보셔도 좋고요. 또 찾으시는 대로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스스로 정의롭다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함께 나누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아시는 그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이야기, 그 비유죠. 탕자의 비유라고도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관점이 이제 누구냐에 따라 그 탕자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탕자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저도 어렸을 때 계속 탕자의 비유라고 들었거든요. 그 탕자의 그 잘못된 행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그게 탕자의 비유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 사실 실질적인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맞춰야 될 진정한 초점은 어디 있냐면요, 잃어버린 것을 되찾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 비유의 이름이 성경책에 바뀌었어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어렸을 때 저는 탕자의 비유로 계속 들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그 말씀에 거역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교훈, 그러한 내용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이 비유의 진정한 의미는 잃은 것을 되찾는 겁니다. 그리고 잃은 것을 되찾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간략하게 이야기하고요, 그 뒤에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 중에 둘째가 문제죠. 일단은 문제가 둘째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 요구하는 사항이 12절 상반절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이 둘째 아들의 행동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폐륜적인 겁니다. 아버지를 아버지 대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 취급을 하지 않는 겁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재산은 아버지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함부로 나눠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나눠줄 수 있는 때는 언제이냐?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재산은 상속이 아니고서는 자식이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게 당시의 유대인의 관습이고 관습법이죠. 그러니까 관습이 법이 된 거고 그게 그 문화 가운데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재산을 아버지에게 달라고 한다. 이거는 일단 굉장히 당돌한 거고요. 그리고 방금 그 표현한 폐륜적인 그런 형태의 모습, 그야말로 버릇이 없고 그야말로 네 가지가 없는 거고 그야말로 이거는 아들도 아닌, 그러니까 그냥 바로 너 나가, 그냥 쫓겨나야 될 만한 그러한 지금 요구를 이 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산을 달라는 건 아버지 죽은 셈 친다는 거거든요. 아버지 없는 셈 치겠다는 거거든요. 나는 아버지랑 연을 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정의 질서를 세우고 아버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엄격하게 훈계하고 엄격하게 다스려야 했어야 할 만한 그런 일입니다. 보통 여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느냐? 방금 읽었던 12절의 하반절을 보면은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살림을, 재산을 줍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사실 의아해요. 왜 그랬을까? 아버지가 그 자녀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라도 그러면 안 됐을 텐데. 그러면서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에, 제가 지금 PPT는 준비를 안 했는데 이런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물론 이 말씀을 지금 이 아버지가 알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에 있지 않았을까. 그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거죠. 자녀를 정말 생각하는 거죠. 내가 낙심하지 않도록, 그리고서도 아버지가 아버지의 권위를 잘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서였을까요? 하여튼 저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행동을 아버지가 합니다. 물론 이런 말씀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리 낙심시키지 않으려고 한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고 한들 나를 죽은 셈 치는 아들에게 그렇게 한다? 아까 방금 읽었던 골로새 3장 말씀에 21절이 그렇게 나왔는데 그 위에 20절은 뭐라고 하냐면요, 사실은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녀가 사실 아버지에게 먼저 순종을 해야 되고, 그러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해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자녀가 사실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자녀를 향한 이 마음이 그야말로 헌신적이고 그야말로 그냥 다 퍼주는 그런 사랑이었다는 거죠. 이 아버지의 사랑과 이 아버지의 마음은 굉장히 일관적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통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는 사람으로서, 저도 아버지지만, 저도 자식이지만 참 이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고 자녀의 마음도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쨌거나 이 아버지의 마음은 굉장히 일관성 있게 그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고 그 마음 가운데에 깊은 사랑이 있어요. 다른 것 재지 않는 그런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13절에 나와요.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러니까 말씀 내용 좀 빨리빨리 갈게요.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했다. 허랑방탕하다는 이 단어 안에는 그 뜻이 재산을 그냥 다 허비했다는 뜻이거든요. 특별히 유흥, 도박, 여기 먼 나라라 하면 저 도시, 화려하고 또 뭐 향락, 유흥 문화가 많은 그런 도시로 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이방 땅에 가서 거기에서 어울리고 유흥하고 그리고 도박하며 그런 것으로 그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해버렸다, 다 탕진해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허랑방탕하다는 그런 단어 안에 그런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허랑방탕이라는 말이 사실 이 단어만 보면은, 말씀만 보면은 남의 얘기 같잖아요. 사람이 그만큼 연약하다는 것을 이 단어 안에서 보여줍니다. 재물이 조금 생기면, 어느 순간 자기가 그동안 갖지 못했던 많은 세상의 것이 자기에게 채워지면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느슨해지고, 그리고 과욕을 부리게 되고, 또 자신의 것을 과시하고 싶어지고, 또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망가뜨리게 되는 허랑방탕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에게서 그대로
며칠 되지 않아서 지금 그 많은 재산을 얼마가 되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꽤 많은, 왜냐하면 상속을 받을 만한 재산이니까요. 그거를 며칠이 안 돼서 다 낭비해 버렸다. 누구에게나 있을 만한 일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다 없앴습니다. 15장 14절 말씀, 다 없앤 후. 근데 어떻게 됐대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큰일 났습니다. 이제 가진 재산 다 없애버렸고, 근데 그때 마침 그가 머물던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대요. 그 이방 땅에 흉년이 들었대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없이 궁핍해졌다. 고난이 찾아온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이후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미 알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고난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궁핍인데요, 다 이러는데요, 흉년인데요, 그게 왜 은혜입니까? 그때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는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궁핍하지 않았다면요, 흉년이 없었다면요, 그리고 그가 다 탕진하지 않았다면요,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만한 그런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다, 그런 환경이 되었다. 여러분,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결핍이 있어요. 뭐 궁핍까지도 있을 수 있어요. 참 힘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에 내가 기도해야지, 주님을 찾아야지, 힘들 때 예배 나가야지, 말씀 드려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셨다면은 그 어렵게 하신 것도 은혜라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애타게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고, 목이 빠지게 저 멀리 언제쯤이나 보일까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맞이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때로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고픈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 그것도 은혜라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또 다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채우심,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아들에게도 은혜인 거예요. 고난이지만, 궁핍이지만, 흉년이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했거든요. 물론 당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나라 사람의 종이 됩니다. 거기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그렇게 종살이를 하며 사람이 먹을 만한 그런 양식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가운데 이게 굉장히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이제 이 둘째 아들이 돼지를 치는 일을 감당을 하는데, 오죽 먹을 것이 궁했으면 돼지가 먹는 먹이, 주염 열매라고 나오죠. 주염 열매를 그가 먹으면서 그때 그가 스스로 신세를 한탄하는 장면이 나와요. 신세 한탄하는 장면이 17절에 나옵니다. 17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때서야 내가 어리석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알았습니까? 우리 아버지에겐 다 있는데.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우리 아버지에겐 다 있는데 내가 아버지 곁에 있으면 되는 거였는데, 그 마음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때로 우리 어리석음이 딱 이래요. 하나님께 다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실 것, 때를 따라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그리고 입혀주시고 그런 것 우리에게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들풀도 입히시고 공중에 사는 많은 새도 먹이시며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으면 되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더 가지려고, 내 뜻대로 더 가지려고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딱 이 둘째 아들의 어리석음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이제 돌이켜야 되겠구나. 정말 내가 아버지 볼 낯이 없지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있으면 그저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이 드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그냥 종하겠습니다. 나 아버지 아들 안 할 테니까 그냥 나를 품꾼으로 봐주시고, 나는 죄를 지은 사람이니까 아버지를 죽은 셈 치며 그 재산을 달라고 했던 아주 파렴치한 그런 패륜하니까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그렇게 불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를 종 삼아 주십시오. 그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다시 돌아가죠. 근데 여러분, 돌아온 아들을 본 아버지의 마음 어땠습니까? 20절과 그리고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긴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리고 22절에서 24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이래요. 늘 기다리고 계시고, 아직 거리가 먼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은 버선발로, 아니 맨발로 뛰어나와 우리를 끌어안고서, 우리를 부둥켜 안고서 잘 왔다. 그래, 고생 많았다. 그동안 힘들었지. 내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동안 내가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베풀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은혜 주시며 참 많이 힘들었지.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 주시는 거예요. 잘 왔으니 이제 다시 새롭게 출발하자, 새롭게 변화되자라고 그렇게 격려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며,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가장 좋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며 함께 잔치하자, 함께 즐거워하자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은 그저 여기 있는 우리에게만 베푸시는 마음이 아니라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교회 안팎으로 많이 있죠. 교회 안에 코로나 이후로 아직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그리고 교회 밖에 아직 하나님을 보지 못한 분들, 근데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하고, 또 여러분이 그 은혜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중보하고 또 하나님의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더 중요한 거. 중요한 건 이게 다음 사람이에요. 작은 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큰 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옵니다. 근데 집에 들어오는 길에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광경을 보고 또 듣고 있거든요. 음악 소리가 막 나고 또 집에 잔치가 벌어져 있는 그런 사실을 보거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오는 길에 종에게 묻죠. 그랬더니 종이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동생이 돌아오셨는데, 작은 도련님이 돌아오셨는데, 근데
주인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셔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말을 들은 큰아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큰아들의 반응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일단 화가 났습니다. 동생이 왔는데 화가 났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왜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그런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이 그러고서 돌아왔는데 집에 이런 잔치가 벌어졌어요. 나는 반이라도 돌아왔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화가 났습니다. 일단 이 큰아들은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도 왜 그러는지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29절 30절에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니, 얘가 뭐라고 지금 얘를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돌아오는 말은 뭡니까? 그럼 나는요? 이게 일종의 비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얘한테 이렇게 대접해 주시는데 그럼 나는요? 나는 뭐예요? 나 무시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여태까지 한 게 얼만큼이고 내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성실하게 이렇게 아무런 사고가 없이 정말 반듯하게 하라는 일 다 하고 아버지 아들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성실한데 그리고 나는 정의로운데 나를 위해서는 잔치 한번 벌이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서는 친구들이랑 놀으라고 한 번도 이렇게 베푸신 적이 없으면서 저런 나쁜 놈을 위해서 저런 배은망덕한 놈을 위해서 저런 파렴치한 페르나를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큰아들이 이렇게 항변하는 거죠. 근데 이 지금 장면을 보면은 또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구약 성경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죠. 요나가 가졌던 마음과 참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아수르의 니느웨 땅으로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라고 하죠. 그때만 해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니느웨는 상종도 하기 싫으니까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향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니느웨로 보내지게 되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마음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쟤네는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었죠. 쟤네는 죄를 지은 애들이니까, 쟤네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애들이고 쟤네는 구제불능, 뭘 해도 안 되는 애들이니까 쟤네는 싹 다 망해야 돼, 싹 다 쓸어버려야 돼,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 가운데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다른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쟤네는 죄인들, 쟤네는 정의롭지 못한 애들. 반면에 나는 정의로운 사람, 나는 반듯한 사람, 나는 올바르고 성실한 사람. 요나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쟤네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당연히 심판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이 선포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심 어린 그 회개를 들으시고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려고 하셨던 것을 거두셨다. 지금 이 요나가 볼 때에는 굉장히 의외의 장면, 예상치 못했던 장면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요나의 반응이 어땠냐면요, 요나서 4장 1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니,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용서한 거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화를 냈대요.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이 누구를 용서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자비를 베푸시겠다는데, 요나의 마음은 이거죠. 하나님, 아니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지. 아니 왜 법대로 안 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정의대로 행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정의를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다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정의, 내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내가 다 생각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다 이해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다 알지 못합니다. 아니,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그런 줄 알아요. 착각해요. 하나님의 정의를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요나도 딱 그랬어요. 요나도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내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정의의 기준이 내가 되어서 내가 정의로운 그 모습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게 마치 하나님의 정의인 것처럼, 하나님도 나처럼 똑같이 생각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근데 우리의 기준은 누군지 아십니까? 나 자신이에요. 스스로는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는 정당합니다. 나 정도면 정의롭지. 그리고 남과 비교해서 나는 이렇게 정의로운데,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해? 정의롭지 못하네, 불의하네, 죄지었네, 벌 받아야 되겠네.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리고 가지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정의인 것처럼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교하는 거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됩니다. 비교하는 것이 아주 큰 죄가 되고요. 그리고 스스로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너나 할 것 없이 저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연약한 부분이에요. 우리에게 누구나 다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람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 범죄자 둘을 놓고서도 만약에 둘이 누가 더 낫냐 얘기해 보면은요, 서로 그럴 거예요. 내가 쟤보단 나을걸요. 내가 쟤만큼 나쁜 놈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서 비교급으로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내가 저만큼 나쁜 놈은 아니에요, 저만큼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낫지 않아요? 내가 조금 더 정의롭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누굽니까? 다 자기예요. 내 기준대로. 그게 요나의 실수입니다. 그게 바리새인의 실수입니다. 그리고 그게 성경에 등장하는, 본문에 등장하는 첫째 아들의 실수예요. 나같이 정의로운 사람한테는 칭찬 한 번 없었고 단 한 번의 잔치도 없었으면서 왜 아버지는 저 죄인에게 그저 돌아왔다는 이유만으로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까? 나같이 정의로운 사람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것인데 왜 아버지의 정의는 그렇게 형편없습니까? 왜 아버지의 정의는 이렇게 말이 안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이렇게 내 스스로 곡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누군가 비교하면 누구를 정죄하기 위해, 아니면 비교해서 내가 스스로 그저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정의는 그게 아닌데, 그때 아버지의 본 마음을 큰아들에게 알려주죠.
31절 32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까 둘째 아들이 깨달은 게 있었죠. 자신이 얻은 재산을 다 탕진한 후에 흉년이 들어서 남의 집 종살이를 하며 돼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형편에서야 깨달았던 것 뭐였죠? 우리 아버지에겐 다 있는데, 우리 아버지에겐 다 있는데, 우리 아버지랑 같이 있기만 하면 되는데, 아버지랑 같이 살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이런 걱정, 이런 아픔, 이런 형편 가운데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보면은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다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으면요, 우리는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만 하면, 그러면 여러분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같은 실수를 반복을 해요. 개인의 욕심으로 세상적인 것을 더 추구하고 내 뜻대로 더 바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치 둘째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첫째 아들이 지금 아버지 앞에서 스스로 정의롭다 하며 항변하는 것처럼, 이거는 다르지 않아요. 내 몫을 내놓으라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둘째는 내 재산 먼저 주십시오, 나 나갈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재산을 내놓으라고 했던, 자기 몫을 내놓으라고 했던 것이고, 지금 첫째 아들은 뭐예요? 둘째 아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한테도 그렇게 했는데 여기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나한테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그렇게 그 몫을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데 우리 또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다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다 되는 것인데, 그것을 모른 채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내 목 내놓으십시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재산, 내 몫을 내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나에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사실 다 가지고 있는 것인데, 다 누리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실 것이고 또 때를 따라 형통하게 하실 것인데,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큰아들도 동일한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버지에게 다 있는데, 지금 아버지가 얘기하잖아요. 너는 나와 있으니 내게 다 네 거 아니냐,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그런데 큰아들도 그거를 몰라요. 둘째 아들 와갖고 잔치 벌이니까 나는요, 내 거는요, 자기 걸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볼게요. 사실 저는 이 말씀 나중에 보고서 조금 놀랐어요.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12절 말씀에 아버지가 그 살림을 어떻게 했대요?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 말은 곧 뭘까요? 큰 아들도 줬다는 거예요. 물론 그걸 가지고 나가진 않았죠. 그걸 가지고 허랑방탕하진 않았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다르게 취하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사실 보면은 큰아들이 둘째와 비교해서 더 나을 것이 없다는 게 여기 12절에 딱 드러나요. 아버지가 재산 나누어주는 것을 각각 나누어줄 때 그 사람도 받았어요. 똑같이 받았어요. 폐륜적인 그런 모습은 둘째나 첫째나 사실 똑같다는 거예요. 아버지 볼 때에는.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큰아들도 똑같이 받아놓고요, 뭘 비교하는 겁니까? 동생은 그거 가지고 나갔잖아요. 동생은 그거 가지고 다 써버렸잖아요. 동생은 그거 가지고 허랑방탕했잖아요. 그리고서 무슨 낯짝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렇게 잔치를 벌이냐는 거예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에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누어 받은 그 모습, 사실 거기에선 다른 것이 없으면서 그 이후에 사실 아버지가 볼 때에는 그 아버지 은혜와 또 아버지 사랑과 또 그 두 자식을 향한 그리 여기는 마음으로 볼 때에는 다른 게 없는 거죠. 니네 둘 다 똑같은 건데. 그런데 둘째가 다 버리고 다 잃고 와서 또 대접을 받는 거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 묵상하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야, 자기 것 다 챙기고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스스로 정의롭고 성실하다고 여기는 그 마음 가지고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더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더 바라는 그런 모습이 어쩌면 사람의 욕심이고 끝없는 욕심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형편없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러면서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정의로워요, 스스로 정의롭다 여기는 우리 형편없는 모습, 어쩌면 좋을까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가 정의로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정의롭기 때문에 너 잘했다, 그래서 너에게 은혜를 준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성실해서가 아닙니다. 큰아들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실하니까, 내가 정의로우니까, 그러니까 내가 받을 것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베푸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렇게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왜요? 그저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것 주세요, 내 것 이만큼 주세요 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때로는 풍족하게, 때로는 좀 덜 주실 때도 있겠지만 그것이 다 우리에게 만족이 될 만큼, 선한 길로 인도하실 만큼 우리에게 아름답게 허락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여러분 절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이 세상에 잠시 있는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함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 세상의 것으로 내 욕심 채우며 실수하지 않고, 그러면서 스스로 정의롭다 착각하며 실수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안에 영원한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